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거나 또 청년들을 위한 대형 집회에 청년들을 데리고 참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놀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도를 보고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고백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 담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세상에 이만한 믿음이 또 있을까? 이만한 고백이 있을까? 이만한 결단이 있을까 싶은 그런 얼굴들을 보기도 하지요. 천사의 얼굴만은 못하겠지만은 천사의 얼굴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환한 모습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현 상황들에서 이야기해보면 그 고백들이, 그 결단들이 무색할 만큼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여럿 보았습니다. 참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실제로 또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실제적인 삶에는 너무나 서툴다는 거예요. 심지어 엉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백은 찬란한데 실제 삶은 엉망인 겁니다. 고백과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여 년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며칠간의 저녁 집회가 부흥회로 있었는데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에 30대 이하는 빼고 40대 이상만 해도 거의 400명 정도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30대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본당보다도 훨씬 크니까 빡빡했습니다. 중층까지 빡빡하게 앉았습니다. 많게는 5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로로 다 나오고 의자에 앉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자 사이사이에 옆으로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정말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단순히 한 5분, 10분 그런 기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 교회가 그 다음 날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바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날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없었습니다. 회개하기 전으로 원상 회복하는 데는 정말 어렵지 않았고요. 다가오는 주일부터 그야말로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대로 토닥토닥거리고, 옛날의 그 모습대로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고백과 마음과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삶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그 사이의 간극을 좁혀가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고백과 마음과 생각과 실제적인 삶의 그 간극을 좁혀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만으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백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유례없는 고백을 함으로써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처참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통하여야만 세워진다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의 사탄처럼 예수님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도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칼의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눈에 보이는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정치적 영화를 회복해 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점잖게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 뉘앙스가 아니에요. 새번역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들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막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충분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고난의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자인데 베드로는 무례하게도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을 꾸짖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길이 있잖아요. 왜 그 길로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대신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구나.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대하고 저항했는데,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기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의 항변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한 말과 같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문자적으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갖고 있던 생각은 달랐던 거지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고백을 넘어서서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 간격이 좁혀져야 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같아져야 하는 거예요. 고백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닌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이 간극이 좁혀졌던 게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고요.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불리고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자기 한 몸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바르게 알고 고백과 삶이 일치될 때에 바울은 예수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을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자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거기가 어디든 묻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묻는다는 것은 유익을 따지겠다는 말입니다. 따를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디 가자 그럴 때에 어디 갈 거냐고 묻잖아요. 왜 물을까요? 따라가려고 물을까요? 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물을까요?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대했을 때 청년들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디 가자 그러면 어디 가냐고 물을 때 가고 싶어 묻습니까? 안 가고 싶어서 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요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 막 어디든 따라가야지 그래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고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겠다는 거죠. 이걸 따지는 거예요. 어디든지 묻지 않고 가자 그러면 네 따라 놨으면 진짜 제자입니다. 제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스승의 걸음이 제자의 걸음을 결정하는 것이지 제자의 취향과 만족을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취향과 내 만족에 따라서 내가 갈 길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은 이미 주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길이 심지어 죽음의 길까지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가기 싫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게 주님의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까? 네,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버리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어디 가느냐 묻고 꼭 가야 됩니까?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의 길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을 버려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메시아관, 자신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수용했어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우리는 그 혜택만 누리자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제자들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싫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돼요. 교회 오셔서 장사도 하시고, 교회 오셔서 친목도 도모하고, 교회 오셔서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가버리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손 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제자는 되기 싫고, 이거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 코스 해야 제자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이에요. 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 믿음으로 살아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코스 속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안 배우면 이름은 제자인데, 맞아,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죠.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질문을 가지고 쑥 들어오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 믿고 있나? 여러분, 그런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가 저주고 죽음이고 끝이라고 하는 세상의 해석을 부정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해보고 안 되면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가든지 바다로 가든지 갑니다. 거기 가서 다른 신을 찾습니다. 거기 가서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 야, 이게 진짜 참신이다. 야, 교회 가봐자 소용없대. 내 있잖아, 저 산에 가가고 막 100일 기도를 했더니만 사업이 잘 되더라.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힘들면 교회에 슬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겠지만, 주님과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우선시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혹시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고 부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죽어도 사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고 참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분명히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이 결정적으로 증명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처참하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던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주님을 인정한 제자들만 주님도 인정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죽이거나 그 죽음을 방조한 자들은 그들이 바랬던 대로 이 땅으로 삶이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주님을 죽이거나 주님의 죽음을 방조한 자들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의 세계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24절부터 28절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결정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우면 됩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정으로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세우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예배로 들어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고백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고백과 내 마음과 내 실제 삶의 간극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습니까? 아니면 일치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백년 안쪽에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영광과 주님이 주실 영원한 선물 중에 무엇과 내 목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닮아가고 싶은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